다
우리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얼굴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제목이 웃으시는 하나님, 지저스 래핑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의 랄프 코작이라는 그런 사람이 1976년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 그림이 따로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랄프 코작이 그린 이 그림은 뭘 보고 감명을 받았냐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요, 1973년에 캐나다 사람인 윌리스 위틀리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건데요. 그 제목도 달라요. 그래서 해방자 예수,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버레이터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을 랄프 코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것을 그림을 보고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또 색채도 입혀가지고 이 왼쪽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원작보다도 어느 게 더 유명해요? 이 랄프 코작의 그림이 더 유명해서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그림 덕분에요, 예수님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조금 근엄하고 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어떤 고난을 겪으시는 좀 굉장히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이미지에 많이 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웃으시며 또 좀 친근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웃으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얼굴을 보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복음서 내용 중에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내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노하셨다, 또 때로는 슬퍼하셨다, 우셨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웃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이러한 표현은요,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근데 21절 앞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각 고을로 마을로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전도여행 갔던 자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오면서 예수께 그들이 겪었던 걸 막 보고를 해요. 신이 나서. 그러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구절에 있는 딱 한 번만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언제 기뻐하셨을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것이죠. 움직였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모여든 순례자가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또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학자는요, 한 270만 정도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러한 지나가는 길에 깝니다. 그 다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들어서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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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펼쳐서 까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깐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인정하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단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 호시아나라는 그런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럼 호시아나라는 말은 무엇인가? 두 개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인데, 호시아라는 그런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나라는 말은 지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은 어떤 의미가 돼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러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중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뭘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로 보건대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아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이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딱 들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루살렘 온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맞이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욱더 큰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에게 큰 자리 하나씩 턱턱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가 지금 무엇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 기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온 성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고 있는 이 무리와 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께서 오늘날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예. 지금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표 한 표 한 표잖아요. 유권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와 제자들과의 그런 마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없는, 조금만 지나면 다 산산조각 나 버리고 말 헛된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호산나 외쳐대고 있는 그 무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똑같은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그러한 외침의 소리가 들려올 것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칠 것과, 또 수제자로 불릴 수 있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멀찌감치 보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두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심히 놀라면서 슬퍼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란해하고 그러한 마음만 품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의 기쁨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기쁨이라고 나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예수께서 앞으로 누리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지난 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쁨은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나아간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이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 기쁨은 누구를 위한 기쁨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또한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기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앞으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게 될 그러한 자신을 위한 기쁨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요, 또한 우리를 위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쁨은 주로 어떤 기쁨입니까? 움켜잡는 기쁨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유지향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움켜잡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이었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존재지향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자신 앞에 놓여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더 궁극적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작은 기쁨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난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소한 기쁨, 작은 기쁨, 이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마트에 살 게 있는지 마트로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마트 입구에 바닥에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어요? 컬러 25센트 동전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그걸 딱 발견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주인 찾아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죽겠습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발로 다 밟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신의 뒤에 이 마트로 들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시라고 거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허리를 숙이고 기쁜 마음 가운데, 야, 돈 벌었다 하고 25센트를 딱 줍게 됩니다.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갑자기 마트 입구에서 폭죽 소리가 나고 빵빠레 소리가 나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요. 뭐였을까요?
이 마트 오픈하고 나서 10만 번째 손님 와서 축하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25센트 때문에 양보해줬던 그 사람이 10만 번째 손님이 된 거예요. 뭐 이야기야 그냥 10만 번째 선물로 받은 거 이거 놓친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적인 사소한 기쁨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놓치는 운을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듯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사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뒤에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과연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겠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그 전날 어때요? 잠을 설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소풍 가는 게 너무나도 기뻐서 마음이 설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대학교 다닐 때 제 과 친구가 이제 수업 끝났더니 막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소개팅 있다. 그러니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은 내일이에요. 소개팅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 거는 오늘 저녁이에요. 근데 하루 전부터 기뻐요. 저녁이 안 됐는데도 지금부터 기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인 동시에 언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거 고통스럽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간 그러한 길인가요? 아니요. 피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치욕스러우니까요.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2017년 10월 21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요 20세 된 오화진 씨의 국내 최초 생체 폐 이식 수술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말기 폐부전으로 인해서 폐 기능이 모두 그냥 잃어버렸어요. 폐 기능.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겠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심장의 기능까지도 떨어져가지고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로 인하여서 간신히 살아난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내 장기 이식법에 따라서 생체 폐 이식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뭘 기다려야 되느냐?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폐 기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보통 평균 1000몇백 일 동안 기다려야만이 간신히 그러한 기증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화진 씨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국민신문고 아시죠? 거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와 제 아내의 폐 일부분을 딸에게 주어주는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병원의 폐 이식 팀도 대안찾기에 주력하였고요. 그러기에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감을 통해서 드디어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우측 폐 하단부와 또 어머니의 좌측 폐 하단부를 떼어내서 사랑하는 딸의 오른쪽 왼쪽 폐의 자리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딸을 자신들의 폐의 일부를 이식해 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모의 입장에 한번 돼보시기를 원합니다.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모 있을까요? 진짜 길이 열렸네. 내 폐를 띄어내야 되는데. 두렵네. 괜히 내 거 떼어준다고 했나? 후회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 오하진 씨의 부모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폐가 아닌 나의 폐를 통하여서, 나의 폐를 떼어주심을 통하여서 나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도 기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을 향한 사랑이 자신들의 폐를 일부를 떼어내는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기쁨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봤던 그 웃으시는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은 분명히 환호하는 무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옆에 계신 분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